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좀 길죠? 성도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또는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한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15장 35절 말씀이 그거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죠. 아마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 크리스찬 중에, 기독인 중에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어떤 몸으로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읽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성경은 접하지 않고 부활? 그 정말 있는 거야? 또는 어떻게 부활하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형체, 형상, 몸, 이것을 가지고 부활하는 줄 알아요. 죽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몸 그대로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생토록 산다라고 믿는 분들이 혹가다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지금 있는 모든 물리계 속에서 이러한 몸을 가지고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곡물 씨를 가지고 지금 비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밀 하나를 땅에다 뿌리면 그 뿌릴 때 장래에 있을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알맹이 하나 뿌리지 않느냐. 그 알맹이 속에 하나님이 장차 그것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자라서 이룰 형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씨 안에. 그러니까 농부는 그 씨알만 심는 거지. 그 씨가 한마디로 죽는 거죠.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흙을 들치고 나와서 싹을 내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부활과 연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쉽게. 각 종자에게 형체를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이 사람에 대한 부활을 설명하기 전에 계속 쭉 나오죠.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이 식물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물들에 대해서, 동물 육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육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설명했냐? 그들이 부활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식물로서 씨 알맹이 하나의 그 어떤 몸, 형체가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짐승들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는데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들에 관해서는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하늘에 속한 것, 그것을 따른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쭉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42절로 가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건 이제 우리가 기독인이라면 다 이해하죠. 예수님의 부활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부활 후에 많은 이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 목격자, 증인으로 활동하게 될 사도들에게는 수시로 나타나서 영의 몸으로, 영체로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영의 몸이에요. 육의 몸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눈으로 보겠지만 본질은 영의 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42절 말씀 드렸나요? 근데 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이제 부활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50절부터 우리가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볼 건데, 거기에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육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영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몸, 이 땅에서 부활해서 한다고 믿는 분들도 또 이 몸은 이제 썩지 아니할 그 영의 몸을 입고 지금과 같이 살게 된다라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과 욕,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어지는 거는 욕된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는.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욕된 것, 또 약한 것, 그런 것들은 진짜 없어지고 부서지고 썩는 것, 욕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진다든지 썩는다든지 약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육으로 우리가 심어진 겁니다. 세상에 심어진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 부활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 우리말 번역은 이제 육의 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은 혼의 몸입니다. 혼의 몸. 혼이 담긴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육의 몸, 육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게 빠르긴 합니다. 근데 원문은 혼이 담긴 몸이다. 혼의 몸이다. 영의 몸은 영체.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이 혼 안에 영이 살아나 있습니다만, 우리말 번역이 틀린 것 같지도 않고 또 맞는 것 같지도 않아요. 육의 몸, 원문은 혼의 몸이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언어가 이게 영의 몸입니다. 육체를 가진 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체 안에 우리의 생명인 혼이 담겼다. 그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썩어질 몸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혼을 담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지는 것이 영의 몸인데 영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살아난 영뿐만 아니라 혼을 담는 몸, 영의 몸. 구별이 되죠? 육의 몸과 영의 몸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기독교는 사람의 어떤 그 구조를 신학적으로 영, 혼, 육으로 구별하는 삼분법, 그것이 있고, 기독교 안에 영혼, 육으로 나누는 이분법, 이것이 지금 이 두 가지 정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이 해석을 두고 사람이 영혼,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아니야,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어. 성경의 기록이 그래 라고 믿는 분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과 혼과 육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45절 말씀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이건 이제 산혼이죠. 육의 몸 속에 혼이 살아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의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둘째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는 거죠. 아담의 형체를,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흙으로 빚어진 몸을 갖고 있는데 이 썩어질 게 없어지고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담는다. 그 말씀이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육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부활이 일반적으로 다들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은 다 부활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부활의 형태, 부활의 시기,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가 많습니다. 지금 영체를 입는 것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뭉실을 알고 있고 부활 때가 언제냐, 부활했다라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부활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땐 다시 또 영체를 입고 부활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과는 전혀 이게 그걸 어디다가 이렇게 근거를 두고 기준을 두고 그렇게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활의 시기. 조금 말씀드렸죠. 부활의 시기에 대한 오해가 있고 부활의 의미, 부활의 정의. 다른 성경을 적용해서 보면 부활은, 기독인들에 대한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을 곧 영생을 얻는 구원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니까 구원의 완성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봐야죠. 신약 성경. 같은 기록자 사도 바울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건너뜁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심판을.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분의 심판 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열처녀의 비유, 충성스러운 종의 비유, 달란트 비유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뭡니까? 그렇게 갈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갈라요? 믿기만 하면 다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고 부활한 것이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논리는 너무나 비약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부활하는 몸과 혼인하는 몸 이렇게 기록해 봤는데요. 부활은 그러니까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휴거가 됩니다. 영체로 예수님 앞으로 이제 휴거되죠. 들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형태일까요? 부활하는 몸은 각자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각자 부활합니다. 각자 영의 몸을 입고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혼인하는 몸은 거기서 그 심판대에서 칭찬을 받아서 심판을 통과해서
혼인에 들어가는 성도들, 곧 이제 성경을 보면 이기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몸을 이룬 성도들입니다. 그 혼인하는 몸은 어떤 몸일까요? 각자의 몸이 아니죠. 한 몸을 이룬 몸입니다. 신부가 된 몸입니다. 한 몸을 이룬 상태입니다. 같은 영체겠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지, 어떻게 만나게 될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부활하는 몸은 각자 부활하는 혼의 몸으로 있다가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고, 혼인하는 몸은 한 신부로 단장되는 몸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목적은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명령,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 몸 되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건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흠이 없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한 예수님의 짝인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지체로서 흠이 없이 준비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혼인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